3일째 저는 아쉽습니다만 여러분도 아쉽고 또 시원한 게 있죠. 그 한 2년 전에 파리에서 캠프를 연 적이 있는데 그 참석했던 그 화가 한 분이 그 정말 주님을 알고자 했어요. 근데 마지막 소감이 어떻게 됐냐면 그 물음표 모든 게 물음표였는데 마침 그 있잖아요, 감탄사 할 때 마침표 그걸 받겠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부유한지 감탄사로 바뀌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1장 3절 14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얼마나 감옥에서 그 구원받은 은혜가 컸으면 뭐 흥분하면 사람이 막 쉬지 않고 얘기하잖아요. 그 바울이 감옥에서 그걸 써내려갑니다. 찬송하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의 복을 주셨는데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애정하시고 그의 사랑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 아들들 되겠다.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 느낌표가 뭐 바울의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고 또 우리 하나님이니까 오늘 끝날 때까지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캠프는 복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런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핵심 사상이죠. 제가 어제도 이 책을 우리 조 목사님 벌써 읽으셨더라고. 이 지서스라는 책을 좀 읽고 있는데 원래 제목은 지서스 플러스 nothing, 어떤 것도 섞이지 않아야 된다, equal everything. 이게 책 제목이에요. 지서스 플러스 nothing equal everything. 네, 복음에 무엇을 첨가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담도 추가하고 인간 정신도 추가하고 치유도 추가하고 심리학도 추가하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복음에다가 무엇을 추가한다, 첨가물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좀 보게 됩니다. 첫날 배웠지만 복음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생명의 사귐을 통해서 하늘의 그 부요함,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풍성함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솟아나는 샘물이다. 목적지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 자체에 머물러 버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지 않으면 목마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득불 첨가물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첨가물을 넣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명으로 나가지 않으면. 그래서 탁월하게 진단하고 있는데 이 듈리안 차비진 이 목사님은 그 외할아버지가 빌리그리암 목사님이에요. 아주 그 10대까지는 방탕한 삶을 살다가 가정에서도 감당이 안 돼, 이 아이는. 그래서 완전히 그 집에서 내쫓았는데 이제 21살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거죠. 아무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주기도문 뭐 사도신경 줄줄 외우고 성경 다 알아도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게 되면, 관계하지 않게 되면 그게 전부 도리어 의미가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가 좀 인사이트 얻은 게 뭐냐면, 저도 늘 하는 말이지만 신앙생활은 복음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매일 복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분은 이제 무슨 표현을 했냐면 성화란 날마다 칭의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게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할 그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매일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일 복음으로 살면 매일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매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여러분 책에서 한번 좀 보면 330페이지 보면 두 종류의 성령 충만을 여기다가 소개를 해놨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의하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주의하라.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되는데 원문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표제어죠. 성령 충만의 주의 뜻을 이루다의 중제목 있죠. 그리고 이 표제의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 주의 뜻을 분별하라, 시간을 구속하라. 그리고 세 번째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뒤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복종하는 삶은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찬송한다고 성령 충만되는 게 아니고, 감사하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결과로서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그 뭐가 먼저예요? 성령 충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는 핀플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또 하나는 플레로오. 그런데 핀플렘이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권능, 주로 복음을 전할 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사도들이 고난당하고 위협이 올 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했더라.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는 말씀이고, 이 핀플레이는 부정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때뿐입니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능력의 체험입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네, 참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핀플렘의 성령 충만을 너무 많이 구해요. 그래서 기도원도 가고, 저희 신학교 때는 그랬어요. 신학교 가려면 적어도 저 삼각산 이런 데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능력을 받는 겁니다. 능력, 지금도요, 제가 그제 어느 목에 얘기했는데, 능력 받으려고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많이 몰려듭니다. 그런 곳에. 이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능력이지 어떤 다른 능력보다도 그런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외적인 성과를 가져오지만 신앙의 성숙이나 개인의 성화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삼손처럼 외적인 핀플렘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지만 그의 말로는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고 부정과거형.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모두가 받아야 될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와 비교한 거 보니까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죠? 술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인데, 현재형을 사용하여 이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항상 성령 충만이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당연히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자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처럼 부담되는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술 취함은 때를 악하게 사용하는 방탕으로 이끌어간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들은 크로노스 속에 갇혀서 정말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시간 주기를 하고 원망만 하죠. 그래서 그 뒤에 찬양하라, 감사하라, 복종하라 이게 따라오는데, 밑에 성령 충만이 뭐냐에 대해서 병행 구절이 나와요. 되게 밑줄 쳐놨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죠. 그 결과로 찬양과 감사와 복종의 삶이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보니까 뭐가 충만합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구하게 되면 여기 똑같아요. 결과는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복종이 되고.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충만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네? 그렇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요, 장로교에서는
이제 순복음 쪽에서는 이 핀필름을 강조해서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장로교에서는 그 비인격적이니까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다. 저도 장로교 그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충만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성경 외우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심지어 통독하고, 이거 아주 율법이거든. 그리고 암송도 한 300구절하고 뭐 다 해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필사는 안 해봤어요. 필사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령 충만 받으려고. 전부 무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를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일반적인 말씀이지만 신약 성경은 철저히 말씀하면 빨리 떠올려야 되는 게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신약 시대는 전부 말씀이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사도 바울의 서신 보게 되면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울에게는 복음입니다. 복음. 골로새서 1장 5절에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너희가 들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도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랬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아들의 말씀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라 그 말은 단순하게 복음으로 충만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 많이 알아도 복음 모르는 경우 많아요. 우리 지난주에 복음 쭉 들으셨잖아요.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인가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해준 지도자들을 잘 기억해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의 결말이 어땠는가를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나오고 4장 1절에 나오고 5장 12절에 전부 복음이에요.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삶은 그때 당시만 해도 박해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는 피해 증인들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해준 복음,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마지막에까지 순교의 제물로 드린 이걸 다 본 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8절에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이에요. 동일하다. 복음 전하는 사도들은 한시적으로만 사명을 감당합니다. 저도 뭐 몇 년 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그런데 그리스도는 영원히 동일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그 7절과 연결해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은 신성을 계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항상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다. 진리,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께서 전하신 바를 그들이 들었고 그들이 또 전해준 바를 우리가 받았다.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은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지 말라는 게 어떤 것도 더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스기니스가 쓴 선지자적 반시대성이라는 책을 보면 오늘날 교회는 청중이 원하는 메시지, 청중 친화적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런 메시지들은 그 시대에 적절한 메시지다. 시대성을 가지고 있다. 시대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이기 때문에 변하잖아요. 이렇게 계속 변하는데 시대가 변하면서 그 메시지들은 다 변질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30년 전만 해도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얼마나 그 말 좋아했어요. 시대성. 지금은 그런 말 안 하죠.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 아주. 그런데 오스기니스가 마지막에 모든 시대에 항상 적절한 메시지는 영원성의 메시지다. 영원성. 어떤 것도 섞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다. 그래서 그런 17절 보면 13장 17절은 7절하고 17절이 똑같이 시작돼요. 인도하던 자, 원래 원문에는 지도자들, 포이노이아. 이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대로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제물이 되어서 죽은 이 지도자들의 권위에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쁨을 일하도록 하라.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삶으로 증거해 줬을 때 똑같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데, 그 내리는 이 비를 흡수하는 자, 비를 내리신 하나님의 보실 때 합당한 열매가 있고, 받긴 받는데 가시원공키를 맺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누가 바로 그런 지도자들에게 기쁨을 주느냐? 그런 열매를 맺으라, 생명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이 지도자들은 탄식 가운데 그 일을 한다. 탄식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도 혼돈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저도 옛날 10년 동안 그랬지만 거의 청중친화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여기 간증하셨지만 집사님, 교회에 충성하게 만들고 헌금하게 만들고 행위를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하고, 아주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들어오면 이게 달라진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일 복음으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떻게 매일 복음으로 사느냐? 매일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거기도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제 정확하게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슨 의도로 썼는지 우리가 그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로마서 10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계신데 그를 억지로 끌어내리려고 해. 우리 눈에 내려, 누군가 올라가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라. 내리려고 하지 말라. 저 아래에 내려가서 그 그리스도를 끌어올리려고 하지 말라. 왜? 복음, 믿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입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가 선포될 때 주님은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현존하신다. 매일 복음을 들으라. 매일 복음. 매일 복음으로 듣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죠.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말이 331페이지 아래쪽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라와 병행되죠. 성령 충만의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말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 충만하라. 그래서 332페이지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333페이지에는 그럼 매일의 성령 충만은 뭐냐? 날마다 복음을 듣는 것이다. 날마다 복음을 듣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매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입니다. 생활. 신앙은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의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의식은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고, 생활은 삶이야. 삶. 이 생활과 삶은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제 캠프 끝나고 나면 여러분 뭐 기존에도 하신 분 계시겠지만 눈 뜨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뭐 직장 다니고 뭐 일하고 이거는 이거 안 하고 하게 되면 전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할수록 그 말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기억하고, 이 습관 자체를 완전히 개조해야 됩니다. 습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쓴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도 그런 얘기, 그 책에서 그래요. 사단의 악랄한 전략은 복음에다가 더하게 하는 것이다. 더하게 하는 것. 그때 당시는 더하기가 많았거든. 20세기 중반만 해도 철학도 더하고 뭐 신학자들이 더 문화도 더하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복음을 희석시켜 버리는데, 복음에다 뭘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더해진 그것을 추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해진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도 복음과 치유를 더해봤거든요. 안 팔려. 근데 복음은 완전히 수단이고 본질은 치유 쪽으로 가더라고요. 당장 그 반응이 오기 때문에 안 됩니다. 복음의 은사를 더하고 복음의 기도를 더하고 전부 이건 그 자체가 더해지는 게, 지금 포도주에다 물 섞으면 완전히 포도주 변질돼 버리잖아요. 절대 섞어서는 안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어요. 거기는 이제 스크루테이프가 마귀의 왕이고 원모드라는 조카한테 그리스도인을 무너뜨린 전략을 31가지 편지를 써주는 겁니다.
진리는 아니지만 아주 진리 비슷하게 이렇게 인사이트를 많이 줘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원수의 졸개들, 그리스도는 원수의 졸개들하고 말이에요. 거기 사탄 측에서 볼 때는 저 원수의 졸개들을 걱정할 거 없다. 특별히 중간에 믿은 사람들은 절대 습관을 못 바꾼다. 아무리 믿어도, 잘 믿어도 습관만 안 바뀌면 당장 우리 편이 되니 걱정할 말고 있어라. 우리 편이 누구 편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편이란 얘기, 자기들 편이란. 걱정하지 말고 가만 놔두라. 아무리 흥분해도 습관이 안 바뀐다 저들은. 그래서 이 습관이 중요하고, 하여튼 이런 조롱받지 말고 매일,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서로 이제 사랑 안에서 격려하는 거죠. 그럼 복음을 매일 들으려면 복음을 알아야지. 이제 복음은 캠프에서 한번 선포되지만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을 매일 듣는 겁니다. 매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영혼을 씻고 부정성을 씻고 죄들을 씻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 너무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죄에 반응하는 이 지체들은 이 완전히 장애 판정을 받아버렸구나. 계속 죄에서는 활동하고 있지만 머리에 돌아다니는 새처럼 이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게 앉아서 알까 하는 것은 못 해야 된다. 즉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왕의 명령 더 큰 소리로 너는 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음성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몸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물론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때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는 어떤 감동들 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은 절저 나로 시작하지 않고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으로 행하고 주님으로 맞춰지고, 내가 하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려요. 죽은 행실로 이끌어가거든요. 이거는 우리 양심으로 하는 거 전부 죽은 행실로 이끌어갑니다. 선한 일을 할 때 역사하는 죄의 세력을 밝혀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에 달려가서 내가 한 게 아니요, 항상 이제 더 많이 수고하셨다. 더 많이 수고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들어가 모든 어둠의 세력을 정복하고 평강으로 인도함받고 이런 걸 매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 십자가 복음과 그 장사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내가 알고 있을 때 매일 이걸 살아가지고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아무런 효력이 안 나타나는 거. 알아야지 효력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은 이 복음 중에 백미, 가장 정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3일 만에 이제 부활하셨다.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하나 있는데, 여러 가지 이름, 제 책에 있는 대표성을 가진 이름은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대표성의 이름이고,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우리 박승현 부교님 컨디션 괜찮으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예수지, 예수, 내가 예수님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건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서 예수는 성육신을 입고 오신 이후의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란 말이 없잖아요. 네, 부활하신 다음에 주신 엄청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바로 뭐다? 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우리 교재는 250페이지 있고요. 이름으로, 여기서부터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주로 부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생의 때 주라고 하는 이름과 부활하신 다음에 주라고 하는 이름은 완전히 다릅니다. 내용이 공생의 때는 이제 구원자라는 뜻 또는 존경하는 의미로 주로 불렀는데, 그것도 마가복음에 보면 딱 한 군데만 나와 예수님을 주로 부른 일이 그 마가복음 7장 28절로 기억하는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고침받으려고 할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딱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베드로가 주라고 부른 건 전부 주가 아니고 번역은 주로 되어 있지만 당신은 다 당신으로 되어 있어요. 당신은 그리스도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부른 그 주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 이런 뜻이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은 이름인데 전혀 달라게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죠. 땅에 속한 권세자들은 당시로 치면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뭐 김정은이나 이런 트럼프나 이런 땅의 권세자를 말하겠죠. 땅 아래 속한 어둠의 세력들이 모두 주의 이름 앞에 굴복한다. 이런 엄청난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부를 때마다 이런 감격과 전율이 좀 와야 돼요. 응? 유신자매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리 지존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주님 이름 앞에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떻게 오십니까? 나는 이렇게 막 살이 막 떨리려고 하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이게 좀 와야 됩니다. 엄청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과 땅의 어떤 권세자들과 땅 아래 어둠의 세력을 지배하는 영들이 전부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주라고 하는 이름만 부르면 두려울 게 없었어요. 내 이름을 주로 어디서 불렀냐면 예배 때 많이 불렀고, 그 251페이지 맨 위에 보면 주라고 하는 이름은 250페이지 맨 아래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름이죠. 여러 가지 용법으로 쓰긴 썼습니다.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 주여, 큐리인데 세속적으로는 높은 지위에 있는, 주로 그 로마 당시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노예들이 주인을 향해서 큐리오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주님이라고. 또 정치적인 용어로서는 한 사람만 가리켜, 누구? 로마 황제에게만 주로 불렀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두 개가 없듯이 예수를 주로 부르니까 핍박당하는 거예요. 로마서 보게 되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뭘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당장 핍박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길거리 가면서 전도하에서 구원시키라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 핍박의 상황에서 입으로 시인했다가는 그때부터 이제 모두 날라. 그러니까 지금도 무슬림 지에 가게 되면 개종자들이 있는데 분류를 전부 하잖아요. 마음으로만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출교 당하지 않고 그 동네에 살지만 입으로 시인해버리면 그날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그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1절 2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나. 성령께서 감동 주면 죽어도 하는 거예요. 죽어도. 그때 믿는 사람들이 진짜 믿는 사람 아닐까요? 자,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을 중간에 한 군데 넣었는데, 비록 하늘에나 땅이라, 여기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여기서 많은 신과 많은 주는 당시에 그 이방 나라에 섬기는
신들인데 여기 주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앞에 나오잖아요. 하늘이나 땅에나 있기 때문에 다 어디에 속해요? 만물 안에 속한 신들이다. 그런데 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지으신 주가 되신다. 저는 이렇게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종교와 비슷한 반열에 두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래 비슷해야지 싸우고 비슷해야지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만물 위의 주가 되시거든요. 그래서 종교 간에, 그래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과 좀 대화를 한 게 뭐냐면, 어떻게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영역에 넣느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맞지. 종교 간에 대화할 때도 기독교 들어가니까 또 기독교를 그때는 종교라고 부르는데, 이거 뭐냐 제가. 사회학적인 용어로 부를 때는 기독교가 종교일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이고 생명이고 만물 위에 속한 것이다. 만물 안에 있어야 종교잖아요. 모든 종교 중에서 비교가 안 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불교 믿고 뭐 힌두, 이거는 다 만물 안에 신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주로 언제 불렀는가 하면 주의 이름을 예배 자리에서 불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그 이름이 마라나타인데 그 두 번 단어 발음을 두 개로 한다 그랬어요. 마라나타가 있고 마라나아타, 좀 길게 발음할, 짧게 발음을 하면 고백문이 돼요. 고백문. 그래서 하늘과 하늘에 있는 영들, 땅에 있는 권세자들, 땅 아래 있는 모든 세력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는 주님이 여기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고백문, 주께서 임하셨도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후반부. 좀 길게 발음하면 기도문이 돼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가? 이 교재를 보면 그 분명히 안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맨 끝부분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죠. 16장 22절에 성경. 그럼 우리 앞에 조그만 글씨가 있을 겁니다. 난하주라고 되어 있어요. 글 안에 맨 아래쪽에 있는 주해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는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 해놓고 아람어로 뭐다? 마라나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은 정말 희한하고 신비합니다. 밑에 적혀있는 난하주가 다 맞습니다. 거의 90%가 넘게. 제가 10여 년 동안 자세히 묵상을 해보니까 거의 밑에 있는 게 맞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해놓았으면 좋을 텐데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왜 위에다가는 좀 애매하게 해놓고 밑에 정확히 해놨을까? 그래서 16장 22절은 고백문으로 읽어야 됩니다. 주께서 임하셨도다. 아람어로는 마란아타, 이런 뜻이 마란아타.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여기는 제대로 또 이제 되어 있죠.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16장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석교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라나타 하게 되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항상 예배 때마다 마라나타를 했는데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받아들인 겁니다. 반드시 오실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시다?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죠. 장차 오시기만 하면 지금 상황을 어떻게 감당해요? 다시 오실 주님이 여기 계시다.
그걸로 그들은 온갖 박해와 시련을 넉넉히 그까짓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따위로 여겼습니다. 우습게 본 거죠. 그걸. 세상을 무가치하게 만들었더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이런 보이지 않는 주님이 실제로 보여야 되는데, 주일내일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히브리서를 쭉 읽는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은 보이지 않거든요. 안 보이거든.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셔, 지금 여기 계셔, 그걸 그대로 삶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 믿음.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이들은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252페이지 보면 그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보세요. 그 하늘에 높이 계신 주님이 하신 일이, 교회를 통해서 하신 일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좀 성경으로 봅시다. 에베소서 4장 높이 들리신 주님이 하시는 일이 4장 11절 그 10절 보면, 그가 하늘에 오르신 자니 그가 무슨 일을 하시는가?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그가 지으신 이 만물이 그리스도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계시면서 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 11절, 12절 그가, 그 주님이 이렇게 두 가지, 자 읽어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이 장성한 분량 하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헬라 하나 배웠죠. 도키모스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도키모스. 함량 100%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시냐면 높이 들리신 그 주님이 다양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저 같은 경우 이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웠다. 여러분 교사도 마찬가지 가르치는 자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영혼들 돌보는 목사로 세우셨다. 근데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13절 성도를 어떻게 한다? 온전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온전하게 만드는. 주인공은 성도예요. 성도. 그리고 도구를 누굴 씁니까? 다양한 사역자들 통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봉사일을,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유기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진다. 몸이 건강하려면 몸의 지체가 다 건강해야지. 손가락 하나에 상처만 나도 이 손가락 때문에 휴가를 내고 병원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저기 몸의 지체가 아니라면 이것만 확대해서 택배로 보내면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다 따라갑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아파. 교회에서 이 다양한 사역자들은 하나의 도구고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누가 주인공 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성도 각자가 온전하게 되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조 시대 때 보게 되면 그 성균관이란, 지금 성균관 대학교가 있는데 성균관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세자가 책봉되잖아요. 그럼 성균관에서 그 세자가 왕이 돼야 되니까 왕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의 교육을 시킨 사람을 사부라고 그러는, 사부, 정이품인가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사부가 더 중요해요? 왕 될 세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금방 알죠, 금방. 물론 왕적인 그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도가 하나하나 세워져야 돼요. 목사님만 잘해서 안 됩니다.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뭐 신앙생활 할 의미가 없죠. 온전하게 됐을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되고 그 몸을 통해서 그 세상에 나가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직장생활 사업하든 주부를 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목적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거기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 그래서 교회는 절대 이거 어떤 분이 배로 이렇게 비유했는데 유람선이 아닙니다. 선장 혼자 열심히 가고 그냥 그 메가처치 와가지고 뭐 성가대 찬양 뭐 구경하고 목사님 설교 오늘 좋네 이런 데가 아니라니까. 성도 각자가 온전히 쓰여야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외적인 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온전한 신앙으로 서는 겁니다. 서는 거.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한번 가보세요. 1장 여기 보면 골로새서 1장 이것 때문에 목숨 걸었어요. 28절 29절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라. 각 사람이 몇 번 나오나 보세요. 28절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고 각각입니다. 교회는 집단이 아닙니다. 집단 절대 집단적으로 세뇌되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가 말씀 앞에 나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매일 온전함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모인 그곳이 에클레시아 외형적인 교회가 아니고 모임으로써 교회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복충기 앞으로 복음 중심 교회 셀장들 셀 모일 때마다 이런 서로 각자 교제를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우리 스스로 온전하게 되는 길은 없다 그랬죠. 우리 같은 양심을 따라서 온전하게 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부분적으로 은혜 받은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분이 전부 해놓으셨다. 그 안에 들어가면 누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다. 나중에 전부 율법으로 바뀌어 힘만 들어. 그래서 복음을 정확히 모르면요, 복음에 딴 걸 더해가지고 힘만 듭니다. 예수 믿는 게. 집사님 힘들지 않죠? 힘듭니까? 그래서 집사님 그 과정을 좀 벗어나신 거죠. 내가 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감동했었는데 갈수록 힘드냐? 그거는 복음에다 다른 걸 섞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하기 때문에 그래. 자기가 하기 때문에. 또 윤선적 원사님도 오래 믿는 사람이 힘듭니다. 잘못 믿으면. 열심히 믿는 사람도 힘듭니다. 보니까 잘못 믿으면 부정성 생산지가 돼가지고 가까운 사람 힘들게 만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저 세계로 들어가지 않으면 만물 안에서 신앙은 아무리 잘 믿어도 결국 자기를 해하고 옆에 사람 다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폴테리 그 신학자가 궁극적인 실제로서 저 만물에 계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은 내면적으로는 인격의 붕괴가 오게 된다. 또 갈수록 목마르다. 목마릅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는 거, 하나님 기계적으로 안 하시기 때문에 단추만 누르면 자동적으로 말씀 앞에 나오고 이게 아니거든.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죠. 그 앞에 나가는.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여기도 비슷한 얘기를 지금 그 2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활하신 다음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빌립보서하고 비슷하죠.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또 22절에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 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정확합니다. 그를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성경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되어 있는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 보면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신 것은 누굴 위하여 된 거예요? 누구를? 교회를 위하여 된 교회. 온전하게 된 교회를 통하여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에 충만하면 이 세상의 소망은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 세상이 잘못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게 아니고 뭐 민주당이 저랬다 뭐 또 무슨 자의 저럴 게 아니고 우리가 잘못 믿어서 그랬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또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많더라고 보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뭐 기도해야 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기도하고 둘이 만나면 또 막 치열하게 원수처럼 싸우고 이 온전하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면 삼킴 당합니다.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변화를 받아버려. 교회에 세속하란 말 들어봤잖아요. 아주 세상을 추구하듯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남아공 선교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한인교회 흡연실 따로 만들어야 했다나 흡연실 그렇게 세속화됩니다. 여러분. 어제도 어느 목사님과 식사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안수 입사님인데 뭐 단체 어디지? 거기 그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는 곳마다 술 마시더래요. 비행기 타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행기 타면 그 맥주 주거든 맥주. 그래서 좀 야단을 쳤답니다. 안수 입사님이 이러시면 되냐고. 그날짜로 보따리 싸가지고 온 식구를 데리고 나가버려 교회. 그러면서 성경에 어디 술 마시지 말란 말이 있냐? 술 마시는 말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우리 한국교회 잘못된 전통에다 도리어 목사님을 가르치고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얼마큼 세속한지 무섭습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지만은 우리가 세상 생각을 가지고 믿는 것도 다 세속화예요 사실. 그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멀리서 바라보며 기뻐했다고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장막에 사는 걸 하나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 부끄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터를 세우려고 하고 여기서 안정을 얻으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때로 예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게 세속적이지 뭐예요. 자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함. 하여튼 자족함이 없으면 세속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세속적인 소유로 벗어나고 자족해라. 이 히브리서의 권면상이 나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책임지고 있다. 그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안정을 취하는 사람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디오게네스라고 그 통 속의 철이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한테 뭐 한 자리 주겠다니까 자리나 좀 비키시오. 나 햇빛 좀 가리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던 디오게네스가 한 유명한 말이 우리가 세상적인 소유를 포기하는 것은 신들과 친구가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느 날 물었어요. 누가 가장 부자라고 생각하느냐? 자족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도. 근데 그들은 정말 대단한 내공에서 나온 거지만 히브리서는 그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두 번씩이나 말해.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진다. 두 번씩이나 인용을 하면서 제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해라. 자족해. 그거 보여줘야 돼요. 그거 보여줘야 돼요. 이 세속화 물결이 너무 들어와 있습니다. 나라 보면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애 낳으면 뭐 2억 든대나 기르기까지. 근데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날 때 부모들이 2억 준비하고 태어나겠습니까? 대책 없이 막 낳잖아요. 대책 없이. 저희도 6남매 대책 없이 낳습니다. 대책 없이. 아프리카 차드 가봐요. 12명 기본 대책 없이 납니다. 대책 없이. 먹을 것도 없는데.
근데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보냈으니까 책임지시잖아요. 너무 세상 두려움이 막 밀려와가지고, 그래서 그 히브리서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몇 번이나 얘기하잖아요. 2번씩이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세속화, 이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 거꾸로 가는 거야. 다 너희 거기 맞서서. 승부는 어디서 보느냐? 우리 김경훈 집사님 직장에서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 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색깔 내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온전하게 돼야지, 안 그러면 거꾸로 역전된다니까. 매일 말씀으로 살면서 아버지 품에 주시는 완전한 자유 기쁨 가지고, 세상 사람 가면 죽겠다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담대하게 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게 세상에서는 색깔도 없이 살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냥, 이번에도 그 어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장로 뽑고 뭐 했는데 너무 교회가 소란화되는 거예요. 왜 내가 안 됐냐 이거지, 장로가. 아주 유치합니다. 우물한 개구리, 이런 개구리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브라더 앤 시스터 전부 형제 자매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무슨 계급처럼 붙여놔가지고 거기 안 올라가면 실패한 걸로 생각하고 말이지. 내가 보니까 평생 장로 안 되겠다는 사람들 신학교 가더라고. 직접 목사 되려고. 그래서 지난번에 간증했대요. 그분이 신학교 가봤더니 난리가 아니래. 이건 보니까 전부 별 달고 왔어. 실패 별. 사업 실패, 뭐 실패, 전부 실패 와가지고.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말씀을 이렇게 알고 싶어 하는데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게, 자기만. 다 패배자들 집단인데 말이지. 그랬다는 얘기를 그분이 하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때는 사업 실패하고 인생 실패하면 다 어디 갔어요? 신학교 갔다니까. 신학교. 저도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해서 신학교 하려고, 이제 지금은 저기 경기도 광주로 옮겼는데, 그때는 이제 신설동에서 서울 장신이 거기 야간 합격했어요. 제가 이제 사업이 지긋지긋한 사업 그만하고 가자. 그리고 이제 아침에 새벽기도 나갔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교수 출신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한국과 이렇게 잘못된 것은 다 망해서 신학교 갔던 사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아침에. 미국은 전부 엘리트들이, 청교도들이 가가지고 뭐 하버드 세우고 막 얘기하는데 얼굴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그때만 해도 내가 너무 순수했던 것 같아요. 순수했던 말이 뭐냐면 다 100% 말씀을 받아들인 거, 목사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날짜로 취소하고 1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승부를 했죠. 사업 성공하고 가겠습니다. 1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막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길을 막 열어. 그때는 잘 모르니까, 십자가 복음도 모르고 뭐 하나님 나라 교제도 모르니까 이쪽, 어제 그렸더니 이쪽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해 동안 사업을 잘 해가지고 우리 사장님이 저보러, 역시 서집사님은 다 대학원에서 경영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날짜로 이건 사인이다 그러고 딱 사표 쓰고 신학교 가지.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충만케 하는가? 그게 여러분 읽어오시라고 그랬는데 30 다 읽어오신 줄 압니다. 읽어오셨으니까 또 오셨겠죠. 314페이지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동사가 4개 나온다 그랬죠. 가서 가라 하고 제자로 삼으라
사망하고 세례를 베풀라 또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4개 나옵니다. 4개. 4개 중에 밑에 설명을 보면 명령형 동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형 동사가 하나입니다. 하나. 제자 삼으라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분사로 됐단 말은 명령어를 수식한다는 겁니다. 제자 삼는 길은 3가지. 가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세례를 주라, 또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라는 말이 앞에 나오기 때문에 이걸 오해해가지고 성교학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공간적인 이동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은 아까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씀과 연관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현재 자리에서 구원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자리.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삶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고,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삶은 새 생명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명마다 속성이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옛사람의 속성은 아무리 선을 해도 결국 자기중심, 자기를 위해 사는 거고, 새 생명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좀 적어놓으시고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가보세요. 5장 14절 15절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 14절 끝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 이게 모든 사람은 옛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우리 옛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면 여기를 좀 한번 정확히 좀 번역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원문의 의미를 반영하면 생명을 가진 자, 생명을 얻은 자, 이렇게 돼야 돼요. 헬라어로는 조의 동사형을 쓰고 있습니다. 조의가 새 생명이란 말이거든요. 생명을 가진 자는 누굴 위해 살지 않는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자, 이게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십자가에 죽은지도 모르고 여전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사니까 죽음이지, 죽음.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딱 정해놨어.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이 삶을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나만 이렇게 희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예? 홍승기 집사님,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새 사람 된 정체성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다. 딱 표처럼 붙여놔야 돼요. 이걸 오해하면 그렇잖아요. 잘 믿을수록 손해본다, 이런 잘못된 착각을 한다니까. 제일 많이 희생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누굴 위해 사느냐? 이제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 주를 위해 산단 말은 너무 막연해. 그래서 이 31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 다음 게 중요해요. 어떻게?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뭐가 됐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 이제 갈수록 부담이 막 오죠. 종이 되는 삶이라니까. 종이란 말이 좀 고상한 표현이고, 노예란 노예. 근데 이것이 예수의 주되심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어떤 선교사님들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부분은 사람들이 다 아멘해. 선교지에 나가면 다 예수를 주로 선포한다는 얘기야. 근데 그게 그들의 종된 삶은 또 안 살아.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떤 선교사님에게 설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들 얘기 아니고 우리 얘기야, 우리 얘기. 그래서 이 구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구원관, 구원이 두 종류가 아니고 구원관이 두 종류가 있다는. 하나는 인간 중심의 구원관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구원관이에요. 인간 중심의 구원관은 빨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든 종교를 말해. 모든 종교. 종교사는 항상 내가 믿는 대상 신에게 예배와 기도와 구제와 모든 종교 행위를 수행하고 그 신으로부터 내가 필요한 걸 받아내는 게 종교입니다. 이렇게 정의해요. 조직신앙에서는 종교를. 그러면 하나님 믿는 것도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을 이용한다니까. 우리가 이용. 하나님 중심의 구원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 산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산다. 이게 빚진 자의 개념이에요. 빚진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다. 뭘 빚졌어요? 그가 돈을 빌렸습니까? 뭘 했습니까? 구원의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은혜로 구원했지만 바울은 빚진 자로 해석하는 게 나 같은 죄는 아무리 봐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 죄가 뭔지 알기 때문에 지옥가에 마땅하다고 형벌받아서. 그런데 나 같은 자를 구원했다면 하나님 무슨 목적이 있을 것이다. 어느 날 깨달아.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불렀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없다면 자기는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방인들로 인해서 빚을 갚아야 된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미 상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은 바울이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집에서 나만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한테 빚진 자예요. 빚진 자. 빚진 자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내가 종이 되었다. 종 섬겼다. 그런데 이렇게 종되어 섬기는 것은 예수님과 반열에 비슷 동일한 반열에 집어넣습니다. 왜? 예수님이 섬기는 자 종으로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가 아무리 섬긴다 한들 목숨까지 내어주지는 않잖아요. 목숨까지 내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요, 섬기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깨달아졌어요. 너무너무 참, 야, 이거구나 이거. 23장 22장 왔다 갔다 하네요. 22장 25절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린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존재한다. 아멘. 세상에서는 큰 자가 섬김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히 반대가 돼. 큰 자는 누구다? 섬기는 자야. 섬기는 자.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지금 바울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잖아요. 그 바울 선교회 회장님이, 대표회장님이 이동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평생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완전히 자기를 희생한 삶을, 차도 없었고 그분은 평생 70만 원 받고 사셨다더라고요. 그리고 뭐 선교사들 한 500명 이상 지금 전 세계 퍼져 있잖아요. 작년 1월 달에 이분 집회 참석했는데 우리 동네에서 해가지고 85세인가 됐는데 정정하셔요. 근데 저는 한 2, 3년 전에 2번 이분과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주 안디옥교에서 은퇴를 하시고 수원에 사십니다. 수원에 계신데 선교사들이 가끔 찾아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식당은 한 군데 항상 정해졌어. 홈플러스 안에 있는 샤브샤브 집이에요. 누구든지 저 2번 갔는데 2번 다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제가 놀랬던 거니 이 어르신이 그때만 해도 80세 조금 넘었는데 젊은 선교사들이 제가 2가정이 같이 갔으니까 있는데 기회를 안 주네. 섬길 기회를. 샤브샤브는 갖다 끓이는 거거든. 총알처럼 왔다 갔다 총알처럼. 처음엔 제가 야 좀 주책이시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복음을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야 이분은 큰 자의 권리를 안 뺏기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큰 자의 권리를 안 뺏겨. 제가 그때부터요 집에서든 어디서든 큰 자의 권리를 안 뺏기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 집사람이 딱 이렇게 잠자고 나오면 좀 늦게 나오시거든. 몸이 좀 약하니까 나보다. 전 4시나 5시 와서 묵상하면 다 일어난 거 알고 침대에 가서 원상복귀 호텔식으로 쫙 흐트러진 이불과 요를 쫙 빨래 넣는 거 전문입니다. 제가 밥은 아직 못하지만 설거지 절대 안 뺏깁니다. 이 얘기를 우리 태전사님 드려야 되는데 한동안 하다가 큰 자의 권리도 뺏기더라고. 뺏기지 마세요 여러분. 기쁨을 합니다. 제가 부담스러워서 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계시잖아요. 저한테 이따 물어보시라고. 누가 주였지? 지금 이용호 집사님 하셨나? 이진우 집사님. 또 혼자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야. 또 부인끼리 같이 있으면 들었잖아? 이러면서 이제 할 텐데 이경우 사람 자발적으로. 남자들은 어떤 삶이 있는가 하면 밖에 나가서 일하면요 집에 와서는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이기 때문에 쉬고 싶음. 그래서 채널도 돌리고 아무 생각 없이 돌리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도 보고. 아내가 볼 때는 전혀 무가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상담학에서 보니까 배터리 충전하는 거랍니다. 가만 놔두래요. 가만 놔두고 그냥 쓰잘데기 일 하고 있으면 집에까지 와서 그걸 보냐 그러지 말고 빨리 주스를 한 잔 사다 준지 잘 보라고 이러면 빨리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상담 얘기고 상담학 얘기고. 상담학 얘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우리 집사님 남편한테 그랬어요. 집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밖에서 충전을 받아라. 누구한테?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충전을 받은 다음에 집에 가서는 섬겨라 이렇게. 그게 상담 얘기를 드려야 돼 우리가. 그렇죠? 네.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고는 우리 정 집사님 권사님 안 계시네 마침. 집에 가서 전부 하시죠. 제가 들었어요. 절대 섬기는 자로 사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100% 아닙니까? 중심은 그러지 않죠. 중심은 벌써 기쁨으로 섬기시죠. 기쁘죠. 이렇게 기쁘죠. 말은 하는데 캐셔 마크. 이제 앞으로는 기쁨으로 섬기는 기뻐야 돼. 이거 하나만 좀 알고 가도요. 근데 잘 은혜를 못 받은 분들 어떻게 계세요? 그 질서상 은혜 많이 받은 분들이 더 많이 섬기시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합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처럼 그런 세례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연합을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세 번째 지키도록 가르치라. 이것은 산상수훈을 비롯한 산상수훈의 핵심은 형제사랑입니다. 형제사랑, 이웃사랑에 이웃사랑,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제가 어디 적어놨나요? 그 로마서 13장 9절 보면 여기 있네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고 탐심 저 모든 계명들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한 계명에 다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는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로마 황제, 로마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주라고 하면 금방 알아듣잖아요. 또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이 많은 혜택을 줍니다. 그래서 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런 말씀도 있고,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를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말이 연결됩니다. 4장 6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이걸 썼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 제자 삼는 일 하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서도 함께 하신다?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때 주 안에서 누리는 건 뭐냐? 기쁨. 기쁨이죠. 기쁨. 말씀의 기쁨이라는 책으로 꼭 좀 읽으셔요. 거기 기쁨이 그냥 하늘에서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들어갈 때 그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냥 기뻐하는 건, 세상에서 기뻐하는 건 뭐냐면 재미라는 말이에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즐거워했다가 또 없어지게 되면 또 고통스러웠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주 안에서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이상 증세는 기쁨이 없어지는 거야. 몸에 이상이 있게 되면 바로 병원 가서 막 CT도 하고 또 심하면 MRI도 하잖아요. 영적으로 신앙에 이상이 오는 건 뭐다? 기쁨이 없어지면 빨리 이걸 조치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이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돈 안 들여도 돼요. 몸에 이상이 오면 CT, MRI 찍어야 되지만 이거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MRI보다 더 정확한 엑스레이가 쫙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서요. 다시 주 안에 거함으로써 기쁨을 회복해야 된다. 다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너 이거 문제야.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내적인 상태인데, 다른 사람들 대할 때 모든 사람에 대해서 관용이 나가. 관용이란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온함이란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좀 따뜻함, 좀 자상함. 이 반대말은 까탈스러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반드시 사람과 관계할 때 어떻게 된다? 까칠해지는 거. 까칠해져. 아무리 뭐 신앙생활 잘해도 뭐 까칠하게 대하면 저 속에 기쁨이 없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모릅니다. 몰라. 근데 이 기쁨을 뺏어가는 게 6절 7절이다. 염려가 기쁨을 뺏어간다. 어느 주석가가 빌립보 주석하면서 빌립보서에서는 기쁨의 반대가 염려다. 하늘의 기쁨의 반대말이 세상의 염려다. 그러니까 염려가, 세상 염려가 척 들어오게 되면 하늘에 속한 기쁨이 뒷문으로 빠져나가. 싹 빠지. 그런 경험 해보셨죠? 나만 했나? 다 아시잖아요. 다. 그냥 먹고 살릴지 걱정하고 세상 염려 들어오면 갑자기 그 기쁨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들으면서 목사님 강의를 듣다 보면 저 위에서만 살란 얘기 같네. 세상에 얼마나 염려 근심이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그런 열쇠가 있다. 그 말씀의 기쁨 뒷부분에 자세히 다 나와요. 이 초월의 영성,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효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일상의 영성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알고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염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먼저 염려의 그 해결 7절 보면 일단 맡기라는 거죠. 기도하고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지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누스라는 말 쓰거든요. 누스라는 말은 영어로는 마인드고 우리 한국말로는 이성. 이성이란다. 지각 옆에다가 이성. 우리 이성의 기능은 경험한 것만 아는 겁니다. 지식이든 또 삶이든 경험한 것만 알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염려가 생기는가 하면 어떤 세상적인 문제가 딱 봉착했을 때 내 이성의 한계로 반응하기 때문에 경험이 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성의 한계는 다 달라요. 경험이 많은 사람은 좀 더 이성의 한계가 높을 거고,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들은 별거 아닌 가지고 뭐 중내 사내 뭐 이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또 다르고. 근데 하나님의 이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각에 뛰어난 모든 이성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맡기게 되면, 감사함으로 맡기게 되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염려가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계속 흔들리니까 무슨 기쁨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주를 위해 살기로 하고, 내가 말씀 앞에 나가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하고 실제 세상 염려가 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함으로 맡깁니다. 그럼 내 이성의 한계, 내 방식대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하나님의 이성의 방식대로 해결되는 게 거의 맞습니다. 제가 지나온 11년 동안 저의 고백이에요. 고백. 막힘이 없습니다. 왜 제가 염려가 없겠습니까? 다 세상 염려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한 거는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거.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염려를 또 그치게 하시고, 1년 전에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했던 게 내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결이 돼. 이게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맡길 때는 어떻게 한다? 감사함으로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나 자랄 수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염려를 그때그때 해결하고 이렇게 제자 삼는 사역을 쭉 하는데, 부활 복음의 가장 정점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종말이죠, 종말. 자,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종말에 대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데, 자, 이 부분이 가장 부활 복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부활 신앙을 누리고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도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올 때는 순서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이제 40대 후반인 우리 저랑 저희 부부랑 늘 이렇게 만나는 자매님이 그 대장암 판정이 나왔어요. 한 2, 3기 정도 됐습니다. 네, 그 온누리교 다니면서 잘 믿었는데,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격려를 해주는데, 이 자매가 두 번째 갔을 때 무슨 고백을 하냐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를 수도 없이 외웠는데 죽음의 그림자가 딱 덮치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 10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이 자매의 고백을. 자기가 평소에는 기계적으로 외웠던 사도신경인데 자기가 딱 암 선고를 받고 보니까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가 전혀 고백이 안 되더란 얘기. 그것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이분이 고민을 하고, 제가 이 캠프도 참석했거든요, 작년에. 그런데도 이게 내 것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일주일 후에 갔더니 조금 빛을 많이 받더라고요. 어떤 말씀에 대한 빛이 이제 와서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건 열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분명히 있어도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 안에 부활의 복음이 죽음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되면 이걸 초월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가 죽으셨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믿는 자를 돌보아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최후의 세력은 죽음의 세력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말로는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죠. 여기로 해석합니다.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가 기독교 종말론, 기독교 신앙의 꽃이죠, 완성이죠. 그것을 고린도서 15장 24절에서 28절까지 여기 다루고 있는데, 종말론은 계시록에서 안 다룹니다. 신학에서는 이 말씀으로 다룹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지금 읽는 15장 24절과 28절은 우리 신앙을 완성시키는 방점의 방점. 자, 우리가
27절 8절까지는 너무 기니까 우리 24절과 25절 있고 26절에서 27절 8절은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특별히 15장 26절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여러분의 책 312페이지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이 312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은 신약 시대 또 지금 와서 모든 신학자들이 종말론을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데 신약 성경 전체와 고린도전서 말씀을 반영하면 아주 정확한 종말론 그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림이 여러분한테 좀 크게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갖게 되겠죠. 왼쪽에 보면 사단이 통치하고 있었죠. 제1, 2 경륜 시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제3륜 경륜 시대는 위쪽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때 약하게 되어 있는 그림은 사탄도 통치래. 그리스도도 통치하지만 사단도 통치해. 사단이 언제 멸망하죠? 맨 그 오른쪽의 사선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셨지 않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주의 통치가 여기 있는 겁니다. 사단도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여기 1번, 2번, 3번, 4번을 지금 적어놨어요. 네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종말론의 내용인데 첫 번째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자. 이거 더 이상 모든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졌는데 이제 더 이상 다스릴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권세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 이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부활, 몸의 부활. 세 번째 중요한 것이에요. 사망의 세력이 여기서 이때 멸망을 받는 거예요. 최후의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가 되신다. 이게 예수님이 재림과 더불어 종말과 더불어 일어날 네 가지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사단은 계속 통치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통치하죠. 근데 통치의 목적이 뭐예요? 여기에다가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해 주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통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구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느니라 생명으로 이동을 말해요. 이동. 전에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로 옮겨졌다. 이 일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도표를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은 갈수록 줄어들고 그리스도의 통치는 어떻게 한다?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되면 이때 구원받을 자가 다 전부 구원받고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게 되면 각 족속과 나라와 민족과 방어 중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흰옷을 입고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그림이에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물리적으로 통치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통치해? 예, 여기에 속한 이들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사단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통치를 받고 말씀으로 살고 그분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되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다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을 지켰나니. 죽기 직전의 고백이요. 숙연해지지 않습니까? 끝났구나 이제 경주가. 신앙생활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망의 길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하는 싸움입니다. 우주적인 전쟁에 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요절을 17장 14절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외우기도 쉬워. 27에 14. 근데 앞에 1로 바꾸면 돼요. 누가 이 어둠의 세를 이기냐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이 승리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승리했는데 그만 승리한 게 아니고 그와 함께한 자들도 승리했다. 그가 누구냐?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구고 택하심을 받은 자는 누구냐? 그 비유는 마태복음 22장에 자세히 나온다니까요. 그냥 교회 안에 부르고 구원을 초청해도 안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그런데 그냥 가서 병든 자, 고통당한 자 했더니 다 왔네. 근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했더니 유구무원 할 말이 없어. 왜? 잔치상에 가게 되면 주인이 다 예복을 주거든요.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 비유를 왜 했냐면 2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다. 택하심을 받은 자는 요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출발입니다. 출발. 매일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아들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무슨 옷입니까?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에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네. 매일 복음으로 사는 자를 말해요. 매일 복음으로. 나로 살지 않고 매일 복음을 듣고 그의 십자가와 장사복음과 부활의 효력을 내가 힘입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이라. 왕.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에요. 왕. 중국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금방 알아듣더라고. 이 주는 한문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왕이요, 왕.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왕 위에 계시잖아요. 왕 위, 주님이란 말이죠. 시편 21편 왕의 노래 나오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우리는 그냥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5장 10절 전부를 왕이라고 얘기해요. 킹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나라로 번역해 놨지만 원문에 보면 킹스예요. 킹스.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제임스 국왕이 지시해서 만든 성경 번역인데 그때 당시는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킹 제임스 버전만 진짜라고 한 사람들이 엉터리. 지금 얼만큼 그 사본이 발달하고 지금 사본 신학이 발달해서 지금은 직접 번역하잖아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이 가끔씩 제대로 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를 나라로 번역하지 않고 킹스로 제대로 번역해 놨습니다. 왕들이야, 왕들. 아침에 눈 뜨면 요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에 눈 뜬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말씀 앞에 나가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다 옷을 입어. 그럼 그와 함께 통치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열어 나가지는 거잖아요. 직장이든 어디든 여기서 빛된 삶을 살면서 어둠을 도려내고. 이래서 내가 하나님 기회가 되면 입술을 열어서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군가 너에게 거룩과 너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너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가 묻거든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해라.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그 목사님 그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가지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물어올 때 대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그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나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성경적이잖아. 그냥 거룩함을 옷 입고 살다 보면 누군가가 물어봐. 너는 절대 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고 걱정도 없고 사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입을 열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얘기를 하라 그 말이야. 그걸 항상 준비하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전도는 진짜 나가서 하는 거 힘만 들어.
그럼 듣는 사람이 너랑 나랑 뭐가 다른데 내가 교회 가서 고생해야 되느냐,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 다닌 거 가만 봐도 나와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매력이 있어서 다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침마다 말씀 앞에 나가고 주의 통치를 받는 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 그리스도인들이 치러야 될 거룩한 전쟁이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리차드 마우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제가 풀러 거기 재학 중일 때 총장님이 왜곡된 진리라는 책을 썼어요. 번역도 되어 있습니다. CUP에서 나왔는데 거기 보게 되면 궁극적인 전쟁은 하나님과 마귀의 우주적인 전쟁이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인간적인 문제로 축소해버린다. 가볍게 생각하도록 내쳐버린다. 그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봐도요, 이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은 목숨을 걸고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근데 중간 그 헬라 총독들은 양쪽 불러가지고 믿는 습관 차이인데 다 풀어줘. 그런 식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매일 말씀 앞에 나가 주의 통치를 받는 거는, 이거는 믿는 습관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한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안 나가면 지는 겁니다. 꼭 목사님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대전 가서 집회할 때 이런 질문 받았다니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목사님들이 몰라서 그러셔. 그럼 목사님들이 하셔서 나눠주면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평생 떠먹는 사람, 떠먹여주는 사람, 그 있잖아, 떠먹여주는 거. 계속 여러분 자식들 떠먹여준다 생각 평생. 언젠간 자기 손으로 먹는 걸 바라는 거지. 계속 떠먹여주고 있으면 뭐가 돼요? 항상 어린아이. 야고보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떠먹여주는 어린아이냐 말이지. 그래서 어제도 그 목사님이 식사하는데 한 5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젊은 목사님인데 속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대. 뭐가 힘들어? 이번에 또 장로님 3명 세워서 9명 되는데 내가 숨이 턱 막히더라고. 제가요, 목사님 언제까지 떠먹여줄 거냐고. 그럼 정말 설교 잘해요. 감동적이에요. 직접 먹게끔 해줘야지. 장로님들이 됐는데도 지금도 떠먹여주면 마음에 안 든다고, 입맛 없다고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힘들게 할 거 아니겠어요? 보나마나 다 뻔합니다. 이거는 집단적으로 떠먹여 주시더라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팡팡 지는 거예요. 전혀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의 세력은 활동하고 있고, 그날 가게 되면 멸망을 당하고, 이제 우리 몸이 부활한다고 돼 있잖아요. 몸이. 이것이 우리 부활 신앙의 죽음을 건너뛰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에게 이 눈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고린도서 15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51절부터 쭉 읽는데 5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지금 바울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하는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재림신앙으로 살았는데, 우리는 다 변화될 것이고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 우리는 어떻게? 변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오게 되면 우리는 장례 칠 필요 없다니까 그냥 변화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를 읽어보게 되면 53절과 54절에 이렇게 우리 몸이 부활되거나 변화될 때는 5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되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아까 15장 26절은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 꼭 좀 기억해 놓으시고,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몸이 부활할 때 동시에 사망도 삼킨 바 된다고 하는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몸의 부활과 사망의 멸망이. 자, 그런데 55절에서 57절 보면 바울이 희한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시는 이란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현재형.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만물의 하나님을 알고 초월의 세계를 알고 생명을 안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이죠. 영혼에 잇대어진 삶을 산다. 연결돼요, 아침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시간관이 이렇게 태초에서 종말에 이르는 직선 시간관이에요. 우리는 100년을 살아도 저 위에서 보게 되면 한 점과 똑같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제한된 길이의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가 않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얻게 되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를 산다. 그래서 영원한 현재 이런 말씀입니다. 영어로는 eternal now 이 말씀인데 이것이 전문 용어예요. 영원한 현재 또는 영원한 지금 뭐 이런 설교집도 있고 책도 여러 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부유함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라고는 만물 안에 매여 있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되면 이 세계로 들어가 영혼을 현재로 사는 부유함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직선 시간이기 때문에 요때가 가야만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근데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종말이 현재가 된다 그 말. 그래서 부활신앙의 핵심은 종말을 내가 현재로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까 종말 중에 크게 두 가지, 우리 몸이 부활하고 또 하나가 뭐였죠? 사망이 이때 멸망하잖아요. 직선 시간관으로 보게 되면. 근데 바울은 이미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멸망할 사망을 여기서 이미 멸망했다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이김을 주시는, 이걸 주신 현재형도 있어요. 지금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면서 사망의 세력을 지금 무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넉넉히 죽음을 건너뛰고 이제 그 나라에 가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부활하고 사망의 세력이 멸망하는 게 요때가 아니고 지금 여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일 이거 설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세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이는 것은 이미 주어진 나타난 것을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근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약속을 마치 보는 것처럼 믿은 거예요. 신약에서는 여기가 믿음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일이 내 몸이 부활하지 않았어요. 아직 사망의 세력이 멸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치 보이지 않는데 보는 것처럼 사는 겁니다. 죽음이 앞에 와도 사망을 꾸짖으면서 너끈히 건너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도 호종명한 사람이 없어요.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서 누가 제대로 죽었으며, 사도 요한은 뭐 이렇게 마지막에 알면 사도 요한도 불가마에 들어가 죽었다 이런 전설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장례식 못했잖아요. 그냥 그날 아리마대 요셉이 갔다가 부모가 어머니도 참석 못한 장례식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오늘 글을 읽어보니까 그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을 그따위로 여기며 통과했다. 어떻게 그따위로 여길 수 있어요? 꾸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망의 세력은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면 어둠으로 역사합니다. 그때 저희 자매한테 얘기해서 사망을 꾸짖으라. 우리는 주님 품에 이 세상을 떠나 들어갈 때까지 사망을 꾸짖으며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이 부활될 걸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사망의 세력이 멸망한 걸 지금 바라보고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한다면 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뇌암으로 선고받은 어떤 선교사님은 그 뭐가 있는가 하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요, 젊은 분이 이런 일 당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그림자가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쭈꺼기처럼 늘 남아있어요. 이분은 캠프 와서 2박 3일 동안 말씀 듣다가 요거 하나 발견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자유롭게 간지 몰라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보여야 됩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안 보여요 집사님?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거 똑같습니다. 직선 시간관이란 내가 가야만 아는 거예요. 오늘 또 제가 부천에서 이렇게
일산까지 왔잖아요. 이 직선 시간과 차를 몰고 여기 오니까 이게 일산 팻말이 보이잖아요. 들은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시오. 비행기. 저 만물이 하늘까지 안 가도 비행기 타고 가게 되면 부천과 일산은 하나로 보입니다. 이게 일이 보이고 이게 일이 보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와닿습니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야 되는데 또 요즘 내비게이션이 워낙 좋아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울산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무슨 일일지 다 보여주네. 차가 얼마큼 막히는지 빨간 게 다 표시가 돼. 저는 한 4시간 가야 되는데 희한해요. 나중에 보니까 이거 인공위성에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인공위성에서 위에서 보게 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출발하는데 끝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어떤 종교도 죽음의 문제를 이처럼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5장 58절 보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만이 58절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자, 이거 좀 여기 여러분 교재에서 좀 확인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그래. 256페이지로 올라가시면 종말의 승리를 현재 누리다 이 말씀이 찾으셨어요? 256페이지 그 밑에서부터 한 6번째, 8번째 줄 보면 그러나 우리는 승리를 주시는 거기 따옴표 되어 있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죄와 사망, 율법과 죄의 세력을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서 15장 57절에 나오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서 주시는 현재 시다. 즉 현재 경험되는 승리다. 이에 사망이 삼킴바 되는 종말의 날이 현재가 되며 이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래서 맨 아랫줄 보세요. 기독교의 시간관은 이게 중요한데 태초와 종말, 직선의 시간관을 저 위 영원의 시간에서 내다봅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다. 아브라함이 저 위에 하나님 나라 들어갔더니 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구원의 사역을 성취한 걸 여기서 미리 봐버린 거야. 그리고 그냥 봤다 이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 오늘 종말에 있을 우리 몸의 부활과 사망의 멸망을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은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자리에 가야만이 이 땅의 삶을 넉넉히 이기고 수용한다 그 얘기. 자, 257페이지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태초와 종말은 직선의 시간 개념이지만 영혼의 시간에서는 항상 현재로 존재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직선의 시간과 특정한 장소, 오늘처럼 부천에서 일산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비유할 수 있고, 영혼의 시간은 두 장소를 비행기에서 보듯이 공중에서 동시에 보는 것을 비유할 수 있다. 그걸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아주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요. 사방에서 본다. 사방에서. 이렇게 영혼의 시간에서 종말이 현재가 되면 태초가 현재가 된다. 즉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천사의 타락이 동정녀에 의한 아들의 탄생보다 아까 저번에 뭐라고 바꾸라고 그랬습니까? 뭐로? 나중에로 바꾸라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12장 보게 되면 아들 탄생이 먼저 나오고 천사 타락이 뒤에 나와요. 그런데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뒤죽박죽돼도 전혀 문제가 안 돼. 한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명한 거 누구예요? 그 크래프트가 이런 얘기 한 건데, 구원사가 종말의 그 의미를 드러낸다면 구원사 안에 있는 사건들은 본래 일어났던 역사적인 시간과 상관없이 그냥 배열이 돼.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 영혼의 시간을 모르면 왜 예수님 탄생이 먼저 기록됐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 위에서 본다는 거죠. 종말이 항상 현재이기 때문입니다. 칼 바르트 얘기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따옴표를 해놨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서부터 8번째 줄. 종말은 역사의 마지막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순간 속에 있는 영혼을 말한다. 현재 순간 속에 있는 영혼을 경험하는 사람은 뭘 경험한다? 역사의 종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이처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다 여러분 이사야 46장 10절 하나 적어 놓으시고, 이사야 46장 10절 나중에 읽으셔도 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시작하는데 여기 때부터 종말을 이미 알고 있다.
종말을 알리며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보여주겠다. 놀랍죠. 그래서 부활은 오늘의 현실입니다. 중간에 보면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제가 이 얘기를 어느 교회 가서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평생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도 이 명령만큼은 순종하더라. 그 명령이 뭐라고요?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죽음의 명령 앞에서 불순종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때에 사망의 세력이 활동하여서 공포와 두려움을 안겨주는데, 부활신앙을 오늘 현재로 믿는 자는 몸의 부활을 현재로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사망을 꾸짖는 것이다. 할렐루야. 놀랍죠. 저는 이런 복음이 세상에 어디 갔어요? 저도 불교도 믿어봤지만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어떻게 불교 믿는 사람들이나 무교인 사람들은 죽음이 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호스피스 병동 근무하는 간호사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연장시켜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이 보편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래 살게 다 기도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이 바울은 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그랬는데, 여기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복음을 전하면 모를까? 그러지도 않을 거면서 뭘 여기 더 살려고 그래. 빨리 주님 품에 가지. 놀랍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그 스데반은 돌로 쳐맞아 온몸에 피를 흘리는데 눈을 열어서 그 세계를 보잖아요. 거기에 주님이 서서 기다린 걸 봤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얼굴이 해같이 빛나게 세상 떠나는데, 그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다 했다는 거예요. 사자밥에 물려갈 때도 죽음을 초월하는 사망을 꾸짖으면서 몸의 부활을 현재로 보니까 두렵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밑에 그렸으니까 꼭 좀 죽음을 긋다 여기며 당당히 승리하고, 이 땅에서는 그가 떠났다고 얘기하지만 저 나라에서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야 마침내 그가 왔구나 하면서 뭘 준다고요? 빌립보 3장 14절 말씀 보니까 면류관을 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은 원래 누구한테 줍니까? 로마 시대 때는 개선 장군한테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면류관 주는데, 면류관이 뭐가 면류관이에요? 259페이지 밑에서부터 한 6번째 줄 보면,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성도들이 면류관이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각 사람 온전케 하면서 하나하나 세운, 여러분 남는 게 이겁니다. 남는 게 이거.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종된 삶을 살면서 예수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건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주의 일이라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루하루 정말 헛되이 보내지 말고,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서 나의 섬김을 통해 저들이 예수의 주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사랑으로 섬기면 그들이 세워졌을 때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의 일은 저 위에 고린도서 9장 1절과 고린도서 16장 10절에 복음을 전하는 게 주의 일이다. 우리 제자 삼는 삶 사는 게 이것입니다. 실제 이제 우리가 지금 남의 일 같지만, 사람들은 임박한 미래는 열심히 준비하지만 궁극적으로 닥칠 미래는 잊어버리고 산대요. 죽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날, 그때가. 그때 가서 제일 많은 사람들 후회한대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 정말 현재로 사는 삶으로 무엇을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이 종말을 현재로 보는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저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저 위에서 이제 내려다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동안 가치 있던 게 무가치한 것을 변하고, 무가치해 보였던 게 정말 가치 있는 게 변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를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다. 담대히 복음을 대로 살면서 누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는 항상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답할 말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내게 영으로 실제가 되게 하여 효력을 발생시켜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주가 되시고, 아버지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 또 만물을 충만케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셔서